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애인, 여러분들의 친구,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정의하는 소중한 관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너무나도 소중하고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주의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예수, 우리의 왕,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네가 사랑스럽지 않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것들은 버려지고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예배당에 들어온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받아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다시금 얻어 세상으로 당당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들아 주를 경배할지어다. 모든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빛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고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주성민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때때로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저희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학기가 시작되고 뜨거웠던 날들을 지나 9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공부하는 일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용 형제님, 그리고 구민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이휘선 안수집사님, 김유미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정빈, 이정우 가정이 또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세 분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한 가족, 세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저들을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넓게 알아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삶이 나눠지고 또 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영적 가족으로서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글로우 찬양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럼 한 명 지금 남았는데요.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적극적으로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주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병원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중서부 저희 교단의 중서부 한미노회 사무총장님이신데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한 길게 시간 안 갖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직분들,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집사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또 직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직분자들과 또 교회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 직분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또 사명에 관한 아주 유익하고 재직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담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시카고에서 멀리 저희 교회를 위해서 노예 사무총장님이 직접 발걸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저희가 임직식도 있고 공천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재직되는 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캔사스 청년연합 유니크 예배 안내입니다. 캔사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7시, 이번 주 금요일 7시 리걸스 처치 오버랜드 파크 캠퍼스에서 드려집니다.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 터치 스벅에서 하는 질문들, 신앙, 고민, 상담 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저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캘린더 제작을 위한 헌물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내년도 달려고 캘린더를 헌물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기신다면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섬김입니다. 우리 지난주 정찬은 우리 민경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셨고 금주 정찬은 우리 박복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 워크숍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문희정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금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우리 양이나 자매가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오늘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나 자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기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잣대 없는 인생, 기준 없는 인생, 늘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못한 인생,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고 늘 추측하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 죄와 뒤섞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런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우리는 1계명을 통해 인간됨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 인간됨의 기준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숨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당당히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해라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그저 자기들만 행복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하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힘들고 아파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자녀 어디 있니? 네가 책임져야 할 남편 어디 있니? 네가 책임져야 할 아내 어디 있니?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 가족 어디 있니? 아니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생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까?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관심을 필요로 하고 마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됨의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기준,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제가 뭐냐면 뭐죠?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것부터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일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세상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자를 영어로 egocentric이라고 합니다. 이고가 뭐죠? 나, 자아죠.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우상숭배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니즈를, 나의 원치를 충족해 주면 선한 하나님, 나의 소망을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무능한 하나님, 별로 능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봐주지 않으시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감추며 신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을 다 헤집어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하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지는 대통령 묘지처럼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되게 효자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면에는 잘못된 샤머니즘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이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내가 불효했던 것들 때문에 노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게끔 열어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큰 눈에 보이는 묘지를 만들어 놓는 것.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나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기독신앙인가? 나의 복을 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복신앙인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적 입장을 취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한 내 삶의 근본이 되시는 세계관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로 인본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과 인간 중심의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하고 높이는 생각,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순서, 하나님의 우선돼야 되는 이 순서를 망각하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이 예배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예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우선된 계명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너희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후에 두 번째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으로 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 여겨야 할 기준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순서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인지 프로그램인지를 반드시 이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5절 말씀을 보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을 표현하는 성경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질투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될까? 예를 들어보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성, 예를 들어 이나 자매가 저기 다른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질투나 그럴까요? 그냥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이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옆집 아저씨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보기 좋다 라고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질투는 반드시,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 맺어 가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율법, 반드시 이걸 따라야 해 라고가 아니라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구구절절 펼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자기 선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관계에 반드시 포함되는 개념은 뭘까요? 만남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는 너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 항상 네 생각뿐이야. 꼭 만나야 사랑이니? 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일찍 끝내세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죠. 그 만남에 대한 열정으로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얼굴 보러 가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죠.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죠. 우리 그런 사랑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만남에 대한 열정을 품으신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난 당신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꼭 만나야 돼 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세워주신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신앙이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책을 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욱이 정해진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주일 10시 반은 내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 펑크 내는 사람이랑 빨리 쪽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에서 무슨 형태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있으면 만족해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나요? 아니잖아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꽉 차지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그것이 있으면 다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은 영적 불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돈, 신. 물질의 신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이 이것으로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안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든든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이 돈신, 맘몬이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신,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몸신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나는 몸신이다. 책도 나왔어요. 세상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아주 프로그램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목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이, 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거기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패턴 모든 것이 다 건강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나의 최상의 관심사가 건강이 되는 순간 건강의 신이, 몸신이 우상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식신도 있습니다. 식신로드, 먹는 것, TV, 방송, 유튜브, 얼마나 먹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는 것,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배 채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잡신도 있습니다. 잡신. 직장에서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중요함이, 그리고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기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직업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취미신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것,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당구, 일하는 시간에도 게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거, 사람들과 있는 시간에도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기의 신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기 삶에 칭찬받는 것, 대접받는 것,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렇게 인기를, 명예가 나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녀신도 있습니다. 남편신도 있습니다. 아내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의 신도 있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이성이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 논리만 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질병도 막을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해야 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인간의 이성의 힘이면 다 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성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님이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유명한 신앙 고전을 쓰셨죠. 이성에서 벗어나라. 이성을 믿지 말아라. 이성을 숭배하면 이성이 곧 너의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면 아마 바로 자신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행복이, 내 미래가, 내 관계가, 내 소유가, 나 자신의 것들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 숭배라는 게 있어요. 의지 숭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더 믿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 당신이 가진 그 자신의 자원은 그만큼 고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 내가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성실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적당한 보상을 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이 쉴 곳이 없.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세요. 내가 그걸 알아. 야, 네가 한 행위와 네가 한 그동안 수고와 인내 내가 알아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네가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냈어. 그래, 그것도 잘했어. 그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부지런함을, 게으르지 않았던 점을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어. 뭐냐면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로 행해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nothing을 넘어서 그냥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했던 나의 열심들, 나의 열정들, 나의 최선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내 열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삶을 들여다보시죠.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무섭게 경계하고 있는 게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저도 이 경계선에서 항상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job, 일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건지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들에게 자꾸 절하고 예배하고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삶, 그것을 오히려 섬기는 삶,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산다는 거예요.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 주인이 애완견 혹은 애완묘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 애완묘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반려동물 혼자 못 있게 한다고 예배 자리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얘 샵 데리고 가야 된다고 교회 모임에 오늘 못 간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표정인데 진짜 저 들었어요.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시간에 끌려다니죠. 물질에 끌려다니죠. 우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으로 모든 것의 뿌리가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은 끊임없이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남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준,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아까 많은 신들을 봤잖아요. 오늘날의 신은 그렇게 많은 형태들로 등장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 참 많은 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피턴이 아닙니다. 유턴입니다.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완전히 방향을 바꿔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걷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시고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하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해왔었던 그 믿음 생활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전히 나를 믿고 나의 힘을 의지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모든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받들고 그렇게 그 신앙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살아갈 힘 주셔서 또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안에서 또 밖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섬김, 그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되 그 헌신의 손길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과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저들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영적 식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또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되 넉넉하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많은 영혼들을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여전히 전쟁에 또 지진에 가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땅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